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범행품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제18권 21품 영아행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아행품, 즉 어린아기 행이라는 뜻이죠. 영아행품은 열애는 중생교화를 위해 방편으로 선행을 베푼다는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대열반에 들어가는 보살행으로 열반경에서는 오행을 설하고 있습니다. 오행이란 것은 병행, 성행, 범행, 천행, 영아행 이 5가지를 말합니다.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중생과 평등하다는 마음에서요. 번뇌의 병이 있는 중생과 더불어 이들의 번뇌와 괴로움을 함께하는 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이라고 하고요. 열애는 부처님께서는 병이 없지만 중생이 병이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병에 걸리셔서 아파하는 그런 보살 행을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성행인데요. 성스러운 행위라는 것은 개정해에 의해서 닦는 보살의 성스러운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12부 경전, 청정, 개행 등을 닦아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행입니다. 천행이란 보살이 하늘 인연의 이치에 의해서 일을 이루듯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훌륭한 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아행이란 것은요. 어린아이가 괴로움과 즐거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듯이 보살은 평등하게 대하면서 작은 선행으로 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 마지막 오행인 지금 공부할 영아행품에서 이 영아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비유하는 것인데요. 인천 이승, 하늘과 인간과 하늘과 이승, 성문 영각들의 지혜와 행은 보살에 비해서 얕고 아주 작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지혜와 행동에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영아의 선행을 베풀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반경에서는요. 원만한 행으로서의 영아행과 치우친 행으로서 영아행을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 원만한 행으로서의 영아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의 경전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어찌하여 어린아기의 행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일어나거나 머물거나 오거나 가거나 말하거나 하지 못함을 어린아기라 하나니 열애도 그러하니라. 일어나지 못한다 함은 열애가 마침내 모든 법의 모양을 일으키지 않음이요. 머물지 못한다 함은 열애가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오지 못한다 함은 열애의 몸과 행동이 동요하지 않음이요. 가지 못한다 함은 열애가 이미 대반열반에서 이름하며 대반열반에 들었다는 것을 이름하며 말하지 못한다 함은 열애가 모든 중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거니와 실로 말하는 것이 없느니라. 네, 이 말은 법을 설하지만 실로 말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말할 바 있는 것은 함이 있는 법이라 하나니 열애 세조는 함이 있는 법이 아니므로 말하는 것이 없느니라. 또 말함이 없다 함은 마치 어린아기의 말이 분명치 못하므로 비록 말을 하더라도 실로는 말이 없는 것이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말이 분명치 아니한 것은 부처님의 비밀한 말씀이니 비록 말씀을 하더라도 중생들이 알지 못함으로 말이 없다고 하느니라.
네, 어린 영아들의 본심에서는요, 첫째, 치우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요. 둘째로, 좋고 나쁨에 집착해서 머무는 바가 없고요. 세 번째는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네 번째로는 말로 다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영아들이니까 말을 못하는 애기, 갓난 애기를 비유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영아행이 대열반행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첫째로 열애는 제법의 모습에 치우침이 없이 항상된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항상 상자를 써서 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보살들은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고 맛보고 감촉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차별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집착하여 머물지 않기 때문에 세상사에 물들지 않고 생사열반에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정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은 깨끗할 정자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요. 점점 탐욕에 물들어 집착하게 되는데요. 보살은 영아와 같기 때문에 어린아기와 같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마음이 오고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열애의 몸과 행동이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열애는 이미 열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오고감이 없는 것처럼 마음의 주인공인 나라고 하는 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도 이익과 권력의 마음을 뺏겨서 마음이 오락가락 하면요. 악업을 짓게 되는 것이고 진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로 다하지 않음인데요. 열애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지만요. 진실로 보면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다는 것은 열반 적정이나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이기 때문에 즐거울 낙자를 써서요. 낙에 비유합니다. 이런 영아는요. 말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말을 하더라도 실로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애도 말없음 속에 비밀의 법장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비록 말을 하더라도 중생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영아행품에서는 상, 낙, 아, 정을 설하고 있는 거죠. 항상하는 것, 깨끗한 곳, 그 다음에 즐거움, 그리고 주인공인 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상낙 아정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치우친 행으로서의 여화행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52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경전 내용입니다. 어린아기는 이름과 물건이 한결같지 아니한데 바른 말을 알지 못하나니 비록 이름과 물건이 한결같지 아니한데 바른 말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물건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의 종류가 각각 다르고 말이 같지 않지만 열애는 방편으로 그들을 따라서 말씀을 하시고 중생들로 하여금 그 말로 인하여 알게 하느니라. 또 어린아기는 큰 자, 대자를 말하는데 열애도 그러해서 큰 자를 말하나니 이른바 바와 화이니라. 화는 함이 있는 것이요 바는 함이 없는 것이니 이것을 어린아기라 하느니라. 화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라 하고
바라고 하는 것은 항상하다 하나니 열애가 항상함을 말할 때 중생들이 듣고는 항상함법을 위하여 무상을 끝나니 이것을 어린아이의 행위라 이름하느니라. 또 어린아기는 괴로움과 즐거움과 낮과 밤과 부모를 알지 못하나니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위하여 괴로움과 즐거움을 보지 아니하고 낮과 밤이 없으며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하므로 아버지 어머니라 친하다 소원하다 가깝다 멀다 이런 생각이 없느니라. 또 어린아기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을 짓지 못하는데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나고 죽는 업을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큰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이며 큰 일은 오역죄이니 보살마하살은 오역죄를 짓지 아니하고 작은 일은 이승의 마음이니 보살은 보리심을 퇴타하여 성문벽지불승을 짓지 아니하느니라. 또 어린아이의 행위라 함은 어린아기가 울 때에는 그 부모가 누른 버들잎을 주면서 달래기를 너에게 돈을 줄 터이니 울지 말라 하는데 아기가 보고는 참말 그것이 진짜 돈인 줄 생각하고 울지 않으니 그것은 참말로 돈이 아니니라. 진짜는 돈이 아니니라. 나무로 만든 소 그리고 나무로 만든 말과 나무로 만든 남자와 나무로 만든 여자를 어린아기가 보고는 참으로 그것이 남자나 여자인 줄 생각하고 울지 않는데 참으로 남자와 여자가 아닌 것을 남자와 여자인 줄 생각하므로 어린아기라 이름하느니라. 열애도 그와 같아서 만일 중생들이 나쁜 업을 지으려 하면 열애는 그들을 위해서 33천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면서 깨끗함과 단정하고 자제해서 훌륭한 궁전에서 오용락을 받는 일과 육군으로 상대하는 것이 모두 즐거운 일이라 말을 하는데 중생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들은 까닭으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쁜 업을 짓지 아니하고요. 33천에 태어날 선한 업을 짓거니와 실제로는 나고 죽는 것이며 무상하고 낙이 없고 내가 없고 깨끗하지 않건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항상하다 또 즐겁다 나이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 말을 하는 것이니라. 또 어린아이라 함은 어떤 중생이 나고 죽음을 싫어할 때에는 열애가 이승의 도를 말하거니와 실제로는 이승의 실상이 없는 것이며 이승의 법으로 인하여 나고 죽는 허물을 알고 열반의 낙을 보는 것이며 이런 소견으로 말미암아 끊을 것과 끊지 못할 것이 있고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이 있으며 닦을 것과 닦지 않을 것이 있고 얻을 것과 얻지 못할 것이 있음을 아느니라. 선남자여 저 어린아이가 돈이 있는데 돈이란 생각을 내듯이 열애도 그와 같아서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다 말하거니와 열애는 제일 의를 얻었으므로 허망함이 없느니라. 어린아기가 소와 말이 아닌데 소와 말이라 생각하듯이 어떤 중생이 도가 아닌데 도라는 생각을 하는데 열애도 도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도라고 말하나니 도가 아닌 데에 실로 도가 없지만 능히 도를 내는 작은 인연이 되는 것이므로 도가 아닌 것을 말하여 도라고 하느니라. 어린아기가 나무로 된 남자와 나무로 된 여자에게 참 진짜 남자와 여자인 거라고 생각을 하듯이 열애도 그와 같아서 중생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중생이라 말하지만 실로는 중생이란 모양이 없느니라. 만일 부처님 열애가 중생이 없다고 말하면 모든 중생이 잘못된 소견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열애가 중생이
없다고 말하느니라. 중생에 대해서 중생이란 모양을 지으면 곧 중생의 모양을 깨트리지 못하나니 중생에 대하여 중생의 모양을 깨트리는 사람이라야 능히 대반열반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반열반을 얻음으로 울음을 그치는 것을 어린아기의 행이라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남자나 여인이 이 5가지 행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5가지 행을 얻은 줄을 알지니라. 네, 열반경에서는 치우친 영아행, 치우친 어린아이 행을 5가지로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대자 영아행으로 한 단어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큰 글자 영아행을 말하는 것인데 이 대자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은요. 열애의 법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자교와 만자교와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은요. 화와 발을 가리키고 화라고 하는 것은 화왈 화자를 썼습니다. 그 화라고 하는 것은 무상법문을 뜻하는 것이고요. 바라고 하는 것은 항상하는 법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살이 유의의 반자교와 무상법을 설해서요. 영원한 법을 얻게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지영아행을 말하는 것인데요. 무지함. 어린아이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지함, 어린아이들의 무지함, 알지 못하는 영아행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어린아이들은 괴로움과 즐거움, 낮과 밤, 아버지, 어머니를 잘 알지 못합니다. 보살도 그와 같아서요. 중생을 위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보지 않고 낮과 밤이 없고요.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그리고 친하다 친하지 않다라는 그런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우침과 차별을 알지 못하고 차별이 없이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작영아행으로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음이 부작하면 지음이 없는 영아행입니다. 어린아기들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을 짓지를 못합니다. 하지를 못하는 거죠. 짓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 크고 작은 일을 할 수가 없죠. 누워만 있고 하니까요. 갓난아기들은. 그래서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고 죽는 업인데 오역제 등과 같은 그런 아주 것을 큰일이라고 하고 작은 일은 이승의 마음을 말합니다. 보살은 이런 악업을 짓지 않고요. 오역제 같은 그런 악업을 짓지 않고 보리심에서 물러나는 그런 성문이나 벽지불도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일이겠죠. 크고 작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영아에 비유해서 갓난아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황엽 영아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낙엽을 주는 영아행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웁니다. 울 때 그 부모가 누런 버들잎을 이렇게 주면서 돈이라고 하면서 달래면 아이는 정말 그게 돈인 줄 알고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아기인가 보죠? 네, 뭐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버들잎은 실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부모님은 때로는 나무로 만든 뭐 소나 말, 남녀 인형 등을 가지고 아기를 달래는데 그 아기는 그게 참 진짜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진짜로 생각하고 울음을 그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열애도 똑같이 중생들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